사람들의 유형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한 점의 실수, 조그마한 허점, 그리고 어떠한 모자란 것, 이런 것 없이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기에는 좋을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는 물론 이려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본인으로서는 항상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다 보니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노이로제 같은 증상,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실수를 하거나 허점을 남기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이렇게 뒤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게 된 많은 발명품들이 실수에서 얻어진 것들이 허다합니다. 거듭거듭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실수와 맞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이 세상은 더 발전되게, 이 세상은 더 은혜롭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실패라고 하는 것, 실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반복 통해서 승리자가 결국은 되어지죠. 실수는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실수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너그러워지고 실수에 친숙하여 줘야만 합니다. 살아가노라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수가 다음번에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변명하려 들지 말고 숨기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할지언정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범한 실수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여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일부러 실패하고 실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고 믿고 의지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롭게 거듭나고 결단하는 새해가 되어서 2024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복된 2024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반복하여 말씀하는 이유는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행동으로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찾을 때도, 문을 두드릴 때도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다 동원해서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모든 것으로 다 간절한 기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게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기도로 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머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귀중한 땀과 눈물에 무릎 꿇는 수고와 노력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 재화의 근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동네에 의족해 나란히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고 꼬꼬댁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 주인이 옆집에 찾아가서 우리 닭이 낳은 알이니 달걀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안 낳았다고, 계란을 안 낳았다고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 둘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심해집니다. 여기에 남편들이 가세합니다. 싸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승자, 패자 없이 기분 나쁘게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입니다. 한 여인이 분을 사귀지 못해요. 그래서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이 자기 집까지 날아와서 두 집이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두 집은 불탄 자리에 거적을 깔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 그 순간, 왜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는지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아닌 흥분의 싸움이었지만 평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이 결과 너무나 엄청나죠. 너무너무 엄청나죠. 전에 소련은 기독교를 몹시 박해했어요. 그리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요.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교회를 다 허무릅니다. 성경을 다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들지 못하도록 기도를 금지합니다. 교회에 허물고 성경 불사르고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자 그 땅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원유는 많은데 석유가 휘발유가 없어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반대예요. 깊은 산속, 굴속,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해방되고 1907년 성령 부흥 운동 평양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소련과 반대가 됐어요. 나무는 없는데 종이가 많아요. 원유는 없는데 휘발유가 많아요. 땅은 좁은데 식량 부족하지 않아요. 100년 이상 100년 이상 땀을 흘리고 기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는 뿌리 원천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잘 자라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1월 기도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뿌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로 계속 그리고 더욱 강하게 기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고생하는 것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더 희생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는 뿌리 깊은 본능이고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공개해 우리들의 삶에 보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소원에 맞게 가장 좋은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고 기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행운과 은혜와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람들이 정말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나 이것을 실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300만 달러짜리 스트라비우스 그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들이 지식인이네,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살아가네, 자기들이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워싱턴 태평스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지하철역에 가서 연주하라고 했어요. 조슈아 벨은 연주의 입장권이 수천 달러나 하는 대스타니까 사람들이 사인해 달라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슈아 벨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삐 출근하느라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구두 닦기 하는 그 사람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가 조슈아 벨인지는 모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건만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바쁘게 사느라고, 정말 바쁘게 사느라고 알아보고 있지는 못하는지. 우리들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어떤 목적에 매달리다 보니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건만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더 되돌아봐야 되죠. 조슈아 벨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려고 했건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새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알아보고
반갑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 우리 모두 하늘의 가장 좋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올 한 해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 위해서는 대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황금률 말씀이시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정확히 주고 정확히 받자는 매우 계산적인 대접을 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한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각성시키는 의미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서로의 권리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 황금률은 희생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 운동을 타인에게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모든 사회의 악순환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착취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사는 자급자족의 인간형도 있지만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곳, 그곳이 사람이 살아가기가 가장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천국을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이어나갈 때 그 주변이 밝고 활기차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기쁨이 있고 존경이 있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집에서 고전 음악을 듣고 예술을 즐기면서 말씨도 항상 정중합니다. 반면 성격이 털털한 남편은 옷도 정장보다는 캐주얼을 좋아하고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와서는 털지도 않고 현관에 벗어놓습니다. 음악도 항상 대중가요, TV도 켰다 하면은 개그나 오락프로를 즐겨봅니다. 연애 시절 아내는 지금 남편의 털털함과 남자다움에 반했었고 남편은 이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아내의 모습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확신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식하게 행동하는 남편을 창피하게 여긴 아내가 제발 무식한 티 좀 내지 말라고 핀잔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남편이 뒤받아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어 폭력이 계속됩니다. 가정 생활이 삭막해져 가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일 뿐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배우자의 특성을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그 이기심,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나보다는 먼저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대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죠. 여기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이라도 섬김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가족과 이웃을 모두를 섬기고 대접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공경해야 하는데 공격하면 안 돼요. 대접해야 되는데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격해요. 대접해야 될 사람을 대적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정치판에서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요. 안타까워요.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공경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 더 공격해요. 전쟁하는 거 보면 바로 옆 나라끼리 공격해요. 대접해서 잘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해요. 공격이나 대적은 황금이 아닌 쓰레기죠.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고, 그러면 모두 다 죽죠. 잘못되죠.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죠. 안타깝죠. 우리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접하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나를 공격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후환이 없어요. 정말 후환이 없어요. 저 사람이 공격한다고 나도 공격하면 뒤탈이 나요. 반드시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한번 참고 그 공격을 내가 수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공경하면 우리 세상은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 섬기고 대접하며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향기로운 가장 좋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올 한 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건만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대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